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4번째 시간입니다. 한나가 서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정한 잔칫날이 지나자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도 부부가 동침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간구한 것, 영혼의 괴로움, 영적 지도자인 엘리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울음을 보시고 서원을 존귀 여기사 그녀의 때가 이르자 아들을 낳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때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들어 주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에, 그것도 나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분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스라엘은 또 뭐냐?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수시로 야곱으로 살다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아요. 사실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라고 할 때는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영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영으로 살다가도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 육으로 바뀌는 데는 꼭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간구하는 것, 영혼의 괴로움, 영적 지도자인 엘리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울음을 보시고 서원을 존귀히 여기사 그녀의 때가 이르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환경이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마치 기도를 외면하는지 전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은 이제 너도 육으로 사는 삶은 끝을 내고 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깨닫고요, 어떻게든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쳐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육은 죽은, 옛 사람은 죽은 새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죽었으니까 육의 사람은요 떡을 먹고 살지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는 동안에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은 머무는 그것도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 땅에 실현코자 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떡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단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이 살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자 아들을 낳게 하셨다. 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야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니까 한나야 기억하겠죠. 그러나 아들인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너는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인시켜 줬어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내 기도를 못 들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그걸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심에 대한 감사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 한나는 그의 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 그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엄마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은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만큼 살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축복받아 잘 사는 것인 줄로 알고 다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을 그냥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은요, 안 변해. 그분이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설명하다 보면 이때 제일 안타까워. 웬데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서 행복한데요? 이렇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사람 맞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당사자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그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내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도저히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다는 그 축복을 듣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나면은 그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부터 믿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뭐냐고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 이스라엘이 뭐냐? 야곱이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왕자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야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간섭하시잖아요. 그거 다 응답하시고요.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시간도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말을요, 참 목사가 막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만들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래 맞아, 나는 자격자에 의하여 행복자가 아니라 자격으로 따지면 도저히 행복자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무지 행복자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자꾸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사셔야 돼. 우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재간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인데, 예?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재간으로 지한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합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나 같은 것이,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만도 할렐루야라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불만은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불평 원망하는데요, 아직 여러분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와요. 옛사람으로 사니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은혜로운 부분만 골라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강의를 시작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까지를 쭉 큰 맥을 이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르쳐 드리고, 그 가르치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큰 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영의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염치 없지만 자기 없지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는 자각을 본인 스스로가 갖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는 자각을 잊지 말고 살아라. 저는 여러분들 앞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신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떠받던 자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도 안 믿는, 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모든 것, 즉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은 다 결과적으로 협력하여 좋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연코 우리가 다 통과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큼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 모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평생을 성경 66권 책을 다 만들고 늘 그걸 가르쳤던, 그것도 매주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만 알게 공부를 시키셨나 생각하니까 오늘날 이 콘사의 성경 이 자체를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 그나마 전체적인 흐름도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순간순간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현재 하나님이 참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중요한 이 얘기들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은혜로운 부분만 골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정 전체를 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고 은혜롭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저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나오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는요. 내가 지나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어느 과정 하나 필요 없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나는 정성을 다하여 아기를 양육했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머니로서의 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약속한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아이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을 이렇게 한나가 맡기듯이요. 우리의 자녀를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얘기예요.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다른 자녀들만큼 해주지도 못하고 이게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는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맡기고 나니까 부모의 능력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고 맡아서 잘 의도하시는 대로 길러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요.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보셔서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구나. 오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세우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도 이런 모든 문제는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맡겨놓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실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단 부모로서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이는 아이가 사랑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정성을 들여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원했으면서도 남편에게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을 정성을 다하여 기르기 위해서는 남편의 양해를 얻어서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남자들과 달리 해마다 3대 절기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남자들은 필히 참석해야 됐으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무엘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는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느냐? 이유는, 첫째는 아기를 양육하는 일에서 잠시라도 손을 떼고 싶지 않았다는 거.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 왜? 내 아이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아기가 커서 실로에 데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아니라 가서 거기에 그대로 둘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는 실로에 오자가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기를 한번 거기에 데리고 가면 다시는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종을 젖을 먹어 키웠던 그 아이를 그냥 젖대자마자 참 성전에 바치기에는 어머니로서는 참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종보다가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나는요, 인정, 사정, 애정을 끊어버렸어요. 이 끊어버리는 데는요, 한나는 자기가 기르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아서 기르시면, 즉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나의 책임이지만은
젖된 후로는 이제 차라리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기르시면 훨씬 더 훌륭해질 뿐만 아니라 더 잘 기르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로만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자꾸 야곱으로 사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산다는 거는 옛사람, 누구의 사람으로 산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내 가족,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사는데 나를 초월해야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덜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녀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승낙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이 부탁에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동의도 얻었겠다,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한나를 튼튼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비장한 각오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끊지는 못할 거예요. 모정이라는 게 내가 낳은 아들을. 그런데요, 사명이 또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또 이렇게요, 어머니에게 더 이상 그 아이의 미련을 갖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